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동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 한 번 더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날마다 기다립니다.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오려나? 집으로 오는 길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아들이 오기만을 날마다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아버지가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시력이 좋은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고 맞아주십니다. 기뻐 춤추시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입니다.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이제 아버지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아버지 옆에 있기 싫다는 거죠. 먼 나라, 거리적으로도 먼 나라요, 마음적으로도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은 아들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 아버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 무늬만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멋진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다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 자신의 돈 때문에 왔던 것이죠.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 돼지를 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종들은 그래도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종이 되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는 것, 그러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출발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어떤 나의 풍요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만난 비참한 상황, 궁핍과 빈곤 때문에, 내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흉년과 궁핍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궁핍과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돈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의지할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들이 살면서 했던 생각 중에 가장 훌륭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절대적인 것이죠.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그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좋은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생각을 결단으로 옮기셨기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행동이 좋은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해야지 생각하게 되죠.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를 출석하는 터키인 이제 자매 둘이 있는데 이 자매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예쁘게 자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자매들에게 환란이 닥쳤어요. 이 가족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사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 산대요. 친척들, 가족들이. 그런데 친오빠하고 어떤 친척 남동생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선교사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선교사님도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들이 그 수련회에 꼭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동생하고 오빠가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못 가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자매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슬람에도 금식 문화가 있잖아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근데 자기들 방식대로 하더래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고 뭐 아무튼 그 마음은 귀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금식하는 게 이슬람식 금식이거든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 스타일대로긴 하지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그 마을에 사는 가족들이 이제 같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그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던 그 오빠하고 남동생이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방에 내려가고 출장 가고 하면서 자기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뒷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워낙에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이 자매들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들이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자신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들은 남동생과 오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기도함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 다 배웠다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신호를 지켜야 되는 거, 뭐 길에다 침 뱉고 껌 뱉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행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요? 다 압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각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아마 아들은 가면서 걱정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떠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는데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아니야.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도 당연한 거지. 종으로라도 아버지한테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여러분,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네 때문에 이놈아. 이 아버지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이놈아. 너 앞으로 또 한 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요,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기뻐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할 때 있고 말할 때 있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끝이 있죠. 내가 너 용서했어. 다 잊었어. 하지만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우리 기억 한 곳에 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게 일어나죠.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물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남군이 이겼잖아요. 한동안 남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기울어서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북군의 최후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을 때에 링컨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대요. 각하, 전쟁이 끝나면 저 남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의 상태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 속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품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기쁨으로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열어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시다니 이게 어인 일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맏아들이 항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맏아들의 논리가 정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이들이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느냐? 라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집 떠나지 않은 탕자,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 잘되기만을 위해서 내 기쁨을 구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고 유능한 청년 사업가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차 문짝을 팍 찍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차를 세우고 나가봤더니 차 문짝은 찌그러져 있고 저 뒤에 한 소년이, 한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서 아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부모한테 가자.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경찰서로 가자. 그러자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형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내 힘으로는 형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 청년 사업가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쓰러져 있는 그 아이의 형을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이 청년 사업가는 그 후에도 차를 수리하지 않았답니다. 그 찌그러진 차의 문짝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연같이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계시는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는 그런 착하고 훌륭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보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